우리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 있음을, 예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에 이 찬양을 드리며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이 시간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에 피곤하고 고단함이 참으로 많사오니 주여, 나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내게 참으로 많사오니 또 주님 안 계시면 염려하다가 걱정하다가 쓰러질 만한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내게 많이 있사오니 주여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살피시며 주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주여 승리를 주시며 또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렇게 구원하심이 주께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고단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피곤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주여 우리의 고단함이 하나님 아버지 매일처럼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고 있고 그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단은 밀가부로 듯이 우리를 까부르며 우리를 지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고단함과 피곤함 가운데 또 이런 아픔 가운데 주께 나와 저희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세벌을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피곤함을 저희의 고단함을 헤아려 주시며 주여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탄식 가운데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구원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평안함을 주시며 저희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강한 가정에도 주여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돕는 자이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돕는 자이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여 능력 없는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저희를 붙잡으시며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합니다. 우리 김동현 집사 또 한순종 장로 또 이경수 권사 또 윤주희 집사 또 약해지신 분들 또 가정의 일로 인하여서 예배하실 수 없는 분들 함께 예배하실 수 없는 분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찾아온 그런 어려움 그러한 가정들 가난으로 인해서 힘든 가정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시면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으니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일하는 것 가운데에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든든한 그러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 중에 주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성도들 또 수술 이후에 또 죽음의 끈을 회복시켜 주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기력을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잃어가며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그 마음까지도 약해져가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그 하는 일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치료의 방선을 저희 가운데 비춰주시며 주여 주의 권능의 손으로 저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약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그 환경 가운데서
인하여서 예배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의 구원이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질병에서 고쳐주심도 오직 주의 능력 아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는 존중이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정말 탁월한 그러한 지혜와 안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직장을 평생을 정말 이렇게 평안히 다닐 수 있는, 그곳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교회를 정결하려고 했던 사울을 만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망에서 그를 건져주셔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그렇게 그를 세우셔서 주의 이방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죄인을 만나주셔서 주의 말씀을 감당하게 하시는,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을 또한 그와 같이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오 주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바로 그 예수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오 주여, 저희들을 하여금 정말 인격적 고백을 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예수님, 나의 주이시요 나의 평생의 소망이시라고,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고, 내가 따라가려는 예수님밖에는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사오니 주의 이러한 건담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을 저희가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작에 다니는 자녀들에게는 탁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며 존중의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직장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될지어도 머리가 되지 아니하는 가운데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며 원수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 안에서 복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복을 끼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저희를 이와 같이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를 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뉴스를 잠깐 이렇게 제가 가져왔는데 오늘 있는 일요인 것이죠. 함께 좀 잠깐 보겠습니다. 공습 이튿날에도 우크라이나 곳곳에 융단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Ну, во-первых, я услышала какой-то страшный такой как выбух, наверное, сумасшедшей силы. Вот. И потом я вскакиваю, не знаю, куда мне деваться. Паника вначале, конечно. 건물은 불에 탔고 거리에는 군복과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병력 19만 명을 집결시킨 러시아는 동쪽, 북쪽, 남쪽 3면에서 키예프를 향해 진격 중입니다. 처음 공격이 시작됐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방어선은 이미 뚫었고 벨라루스를 통과한 기갑부대는 곧장 수도 키예프를 향했습니다. 남쪽에서는 크림반도를 통해
남부 도시 오데사에 입성했습니다. 러시아군 호송 차량이 우크라이나 북부와 남부에서 중심부로 향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러시아군은 공수부대 병력을 키예프 인근 공항들에 투입해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These troops you can see over here. Stand up, Lewis. These troops you can see over here, they are Russian airborne forces. They have taken this airport. 우크라이나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사상자는 최소 410명으로 알려졌으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 탱크 30여 대를 파괴했고 항공기 7대와 헬리콥터 6대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러시아군의 사상자 수가 약 800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키예프 수도 인근까지 와서 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총격전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더 여러분 가운데 영상을 보여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게 되면서 전쟁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계 전쟁 제3차 세계 전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단순히 지역적인 전쟁일 수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할 때 또 미국이나 서방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군대를 동원해줘서 같이 싸워주지 않습니다. 그 주변 나라에만 이렇게 있고 실제적으로 전투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는 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러시아의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전쟁이 그 주변 나라로 퍼져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군사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더 큰 문제는 러시아가 여기서 이렇게 전쟁하고 아주 쉽게 그렇게 점령해 나가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번 기회에 미국이 여기에 집중할 때 중국이 대만에 이렇게 군사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정말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고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동시에 한국은 아무 피해가 없느냐? 기름값이 2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은 그렇게 한국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세금을 이렇게 메꾸고 있지만 그러나 저 기름값도 이제 폭등하게 될 것이고 모든 물가가 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 움직이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다 서민이지 않습니까? 서민들의 고통은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고 정말 뽑을 사람이 없는 것 가운데 뽑아야 되는 그러한 정말 회개망측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를 오늘 단체 카톡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던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전쟁의 영을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그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며 원통하게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이 전쟁이 또 다른 나라들의 영토 확장에 패권 확장에 기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 또 다른 욕심을 품고 그렇게 대만이나 주변 나라들에게 그렇게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치게 하여 주시고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 헛되이 생명이 사그라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이 정말 서민, 우리 교회의 100%가 다 서민이죠. 또 다른 교회들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성도들이 또 러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또 주변 나라들의 교회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원통한 죽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의 죽음 젊은이들의 죽음
한 가정의 가장 아빠이며 남편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벌써 1200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큰 고통이 이 세상 가운데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슬픔과 눈물이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전쟁의 영을 결박하시고 주여 그치게 하여 주시며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평안 중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주여, 그 땅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벌써 수많은 젊은이들과 한 가정의 아빠이며 남편이 또 자녀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귀한데 그 전쟁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할 것입니다. 온 땅에 슬픔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탄식이 가득할 것이며 가족을 잃은 자녀를 잃은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에도 탄식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전쟁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패권주의가 그렇게 기회를 틈타 주변에 약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욕심을 부리며 패권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 안에 욕심이 있고 이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 가운데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통한 눈물 탄식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패권주의의 그 욕심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주변 나라들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 주여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들이 평안 중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는 평안 중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억하고 주께서 아시듯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서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부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다. 주의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고통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이 조임에서 멈추게 하여 주시고 멈춰주시고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몇몇 힘 있는 나라들이 온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며 패권주의를 꿈꾸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주권자가 아님을 주여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또 힘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소리를 바라시면 저희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신들의 그 힘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또 이러한 기회 가운데에서 또 다른 패권주의의 나라가 주변에 아주 작은 그러한 나라들을 침략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원통한 죽음, 원통한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양측이 1200명 이상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가정의 아빠이며 남편이고 또 자녀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탄식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그 평화의 영을 전하셔서 주여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전쟁이 오래되고 또 주변 나라들로 확산되어 가는 것 가운데 또 세계 서방이 경제 제재를 러시아 가운데 하는 것 가운데 물가는 끝없이 오르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또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불보듯 뻔한 것 가운데에서 주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평안 중에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평안 중에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이 모든 것을 그치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권이 있으십니다. 주권자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5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렇게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일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들의 어떤 소유와 이런 것들을 다 버렸던 생계수단을 버렸던 제자들이 이제 곧 이 마태복음 24장인데 이제 예수님이 곧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순간이 이제 바로인데 거기 그 예루살렘 성내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오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다시 발걸음을 그렇게 잠깐 베다니에 이렇게 가셨다가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가셨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인데 그러한 십자가 앞에 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헌물과 아름다운 돌로 꾸며진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 묻고자 했던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다 보이는 것이니까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묻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니까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웅장한 그러한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다윗의 영광을 얻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이 그 주도자가 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주변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내가 한번 얻어서 세상에서 권세를 누려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때 제자들의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내 아들은 한쪽에 이 아들 한쪽에 저 아들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그때 그 나머지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분내했거든요. 너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예수님만 섬겨야지. 이 얘기가 아니라 왜 너가 그 얘기를 선점했냐라는 것이죠. 너가 왜 그 얘기를 먼저 했느냐? 내가 헌신한 게 더 많은데 그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지어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더 근본적으로 가면 그래서 빨리 나한테 높은 자리 뭔가 좀 내가 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남지 않고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게 아니라 아름다운 저 돌로 된 저 성전과 저 화려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1성전이라고 하는데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고 이것을 BC 961년에 968년에 시작해서 7년 만에 이것을 완공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제2성전이 BC 516년에 520년에 공사가 중단됐다가 520년에 공사가 다시 시작돼서 4년 만에 이렇게 완공이 되죠. 예, 그때 주도자가 누구였냐면 수룹바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수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고 하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이것을 헤롯 성전.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제3성전 이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조금 더 이렇게 중축하고 새롭게 좀 이렇게 재건한 그러한 새롭게 좀 꾸민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 30-40년 정도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유대인이 반란을 꾸미겠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헤롯이 여기다 좀 금을 발랐거든요. 지성소 같은 데다가 금을 좀 발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꺼내기 위해서 거기다 불을 지르고 금이 녹아서 흘리잖아요. 그죠? 녹아서 흐르면 꺼내기 쉬우니까 그걸 금을 일일이 펴서 이렇게 벽에다 바르고 벽돌 사이에 이렇게 놓고 그랬는데 그걸 다 녹여서 빼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완전히 다 무너뜨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인데 정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많은 사람들의 헌금으로 그렇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화려하고 또 이렇게 헌물로 지어진 것을 제자들이 막 자랑하고 그렇게 정말 어떤 위대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장사하는 자들 다 내어쫓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보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인 것이죠. 강도의 소굴. 그 강도의 소굴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강도들만 있는 것이죠. 도적들만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그러한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화려하게 지어졌지만 이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헌물로 지어졌다 그랬지만 대부분의 헌금을 누가 했냐면 헤롯 왕이 했어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헤롯 1세가 헌금을 해서 이것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은 목적이 뭐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수룹바벨이 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은 달라요. 헤롯 성전은 헤롯이 가이사 황제, 로마의 황제에게 그 분봉왕으로 임명이 돼서 이렇게 찾아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정통성이 없어요.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자기를 대우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봐라 내가 너희들의 편이야 이러한 것으로 그렇게 얻기 위해서 자기가 존중받기 위해서 성전을 새롭게 이렇게 좀 꾸민 것이고 확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목적은 헤롯 자신인 거죠. 자신의 영광, 자신의 왕권 이것이죠. 하나님을 일도 생각하지 않냐. 정말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이 건축한 것이죠.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오직 그 안에는 도적이 가득한 것이죠. 강도들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래서
이곳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이 이르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겉모습의 화려함 또는 크기 또는 많은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 중심에, 그 머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그것이 비록 초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단칸방에 산다 할지라도 그 단칸방에 사는 가족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결국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시고 높이시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궁궐 같은 그러한 집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물질과 그 자기가 누리고 있는 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함 가운데 눈과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대부분이 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저렇게 화려하게 있으니까 우리는 복을 받고 있는 거고 우리는 잘 믿고 있는 걸 거야. 그래서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온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친 것입니다. 화려한 성전이 눈을 빼앗는 그곳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화려함과 많음과 크기가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지도 않는 것이고 약속해 주지도 않는다. 그러나 초라해도 초막집에 산다 할지라도 중심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곳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 우리 가정의 머리, 우리 가정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고통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찾아와서 또는 나와 교제하는 것 가운데 또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깃드는 영혼들이, 잠시 머무르는 그러한 영혼들이 쉼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만족을 누리면서 그렇게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머리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머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저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심령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생각과 마음에 품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다스리시는 머리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손님처럼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온 가족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중심이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머리와 몸의 관계가 정말 건강한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나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을 때에도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며 찬양을 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과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렇게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생명과 회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상에 단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예수님을 머리에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위기한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여 살아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잠시 찾아온 사람들 우리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 문지방을 넘어서 이 자리에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단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올무에 묶여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저희들이 가정에 잠시 쉬러 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올무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머리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섬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고통했던 그 사람들이 단식했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희들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고 머리가 되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리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며 중심이심을 선포합니다. 주여 임하셔서 저희들의 주권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저희들의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홀로 있을 때에도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고통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망에 묶여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저희들의 가정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영광교회에 이루어지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또 저희들의 가정에서 찾아왔을 때에 그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탄식의 근원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유가 선포되어지며 생명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에는 단식했고 전에는 아파했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전에는 묶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며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런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하심이 주께만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밤에 또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귀담아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의 성령 저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